내가 믿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고백한 이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아주 완전히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주인이신데 나는 사라지고 그분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 시간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만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왜 수십 년을 다녀도 그 모양 그 꼴일까? 그죠?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가면, 일터만 가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죠? 원래 신앙이란 게 이런 거구나. 열심히 노력할 때는 뭔가 조금 변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걸 조금 멈추면 또 여전히 그 모습이구나. 이게 100% 속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린도 후서입니까? 5장 17절 말씀.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속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더 충만하게 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이미 지난 시간, 죽은 자식 불알잡기입니다. 돌아갈 수 없잖아요.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이 더 좋은 시간일까? 이번 주일이 더 좋은 시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오네. 바로 이 시간, 바로 지금이 뭐예요? 우리가 더 변화되고 더 주 안에 풍성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악한 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 그 정도 마음이면 됐어. 다음번에 더 추가해. 더 보충하면 돼. 그래, 오늘 다 못했으면 다음번에 해.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한순간에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말이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질 거야.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회, 주님의 예비한 그 뽕나무를 만나게 될 거야. 그죠? 그런 마음, 그런 기대, 그런 의지, 그런 간절함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그죠?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변한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진짜 노력들을 많이 해요. 정말 여러분, 그 종교에서 보게 되면 갖은 고행을 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신이 원하는 그 자리에, 그 뜻에 이루기 위해서거든요. 정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노력해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야. 변한 것 같은데 코너에 몰리면, 풍랑을 만나면 또 예전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는 거죠.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였던 장로님께서 이렇게 소천하시게 됐는데, 그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소천하시더라.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 고민들을 다 해요. 그래서 변화를 하려고 애를 무진장 써서 열심히 할 때는 변화가 된 것 같아. 근데 열심을 조금 늦추면 다시 어떻게 돼? 고무줄 원리처럼 제자리로 돌아오더라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실제로 그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대표적인 인물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다. 그죠? 몇 명씩 변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너무나 많이 있죠. 에녹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단체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시대에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죠? 어떻게 완전히 생명을 내놓았어요. 오늘 주님 앞에 생명을 내놓았죠.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고, 그죠?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지 않겠다. 나는 예수를 증거하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외치다가, 그죠? 힘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왜 변했느냐? 그러니까 변하는 사람과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주 단적으로 딱 나타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알아요. 교회 안에서 보시면 저분은 참 변하신 것 같아. 아유, 저분은 나하고 비슷하네. 잘 안 변한 것 같아. 왜 그런 거 이렇게, 그죠? 서로 말하긴 뭐해도 보면 알지. 이렇게 알곤 그러잖아요. 저 변한 사람과 변하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잠깐 변하다가 마는 사람, 그런 거 말고 진짜 온전하게 변한 사람, 그리고 변한 것처럼 했다가 또 안 변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간단해요. 주인 문제야. 주인 문제. 내가 주인이냐?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서신서로 넘어가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제자들이 주인공이죠. 베드로가 됐던, 그죠? 바울이 됐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워서 그 배운 것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한다.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종교가 그러는 거죠. 석가모니가 이렇게 이제 죽고 나면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또는 공자가 죽고 나면 공자의 제자들, 배운 제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또 공자도를, 석가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한다. 그렇게는 절대 첫날 만날 안 변해요. 아무리 배워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었고 수많은 기적, 제자들보다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했고 또 자기들도 직접 기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다 변하느냐?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배워서 했기 때문에, 그죠? 제자들도 저렇게, 사도들도 저렇게 잘할 수 있는 거다. 그건 100% 속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가운데 사도행전이 있었다. 사도행전을 빼뜨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50년, 100년 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다. 그럼 사도행전이라는 게 뭐냐?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시죠. 그걸 보혜사, 성령은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특별히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죠.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 그죠? 그걸 이제 삼위일체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강림하셔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제자가 있죠. 맞죠?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제자 뚜렷이 보여요. 근데 서신서에는 뭐만 보여요? 사도, 제자만 보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워서 제자들이 하는구나. 나도 예수님께 배우면, 성경을 달달 외우면 저 사도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100% 착각하는 거거든요. 뭘 빼먹었다? 사도행전.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 간단한 거예요. 복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다가, 사도행전은 뭐냐?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영으로 바뀌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영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뭐밖에 안 보여? 사도, 제자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죠? 예수님은 생각을 못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 거야? 그죠? 그 마음속에서 사도들을 주도하고 있다는, 그걸 빠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죠? 그걸 빠뜨리고 나니까 누가 주인이다? 사도들이 주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인이다. 그 사람은 안 변한다. 여전히 저 사도들, 베드로, 바울이지만 사실은 누가 주인이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그죠? 보혜사 성령이죠. 그분이 지금 주인으로 저 사도들을 주도하고 있다. 아멘. 크게 보이면 변하죠. 내 삶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도하도록 해야 돼?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 누구밖에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누구의 능력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나도 변하고 누구도 변해? 그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제가 아주 오랜 동안 말씀드렸고,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이제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데, 신앙은 딱 한마디로 뭐 싸움이다? 주인 싸움이야. 주인 싸움. 주인 싸움이다. 주인 싸움. 무슨 싸움? 주인 싸움. 그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제 말 이해되겠죠?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느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자, 강용구 장로님이 딱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당신께서 당신을 말할 때, 나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공부를 이렇게 했고, 또 일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또 내 성격은 이렇고, 내 성품은 어떻고, 내 취미는 뭐고, 그죠?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장로님께 예를 든 거야. 장로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100% 속는 거예요. 그거는 장로님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장로님의 그 옛사람은 없는 거야. 로마서 6장 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장로님의 옛사람도 죽어버린 거야.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이거 말하지 말아요. 나는 학력이 어때요? 난 성격이 어때요? 나는 옛날에 이러이러해서 내 모습이 이래요. 나는 성품이 좀 이래요. 나는 말을 잘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똑똑하지 못해요. 나는 똑똑해요. 이건 다 뭐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옛사람이야. 그건 내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돼. 그게 나를 평생 물고 늘어져요. 네가 뭘 변했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할 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버린 거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죄 있는 모습으로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순간, 주인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내가 뭘 해야 돼?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 천국에 있던 비유 나오잖아요. 보화를 발견해서, 그럼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내 것으로 삼으려니까 나는 뭐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야 돼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대표적인 게 뭐야? 내 목숨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주고 뭘 사는 거야? 주님의 목숨을 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주님의 목숨을 샀으면, 즉 주님이 주인 됐으면 내 목숨은 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값을 어떻게 치렀잖아. 없어. 없는데 나는 어떻게 있다고 여기는 거야. 왜? 내 겉모습이 그대로 있으니까. 내 성품이 간혹 올라오니까. 기억하세요? 그 성품은요 가짜예요. 이미 죽은 거야. 근데 왜 성품이 올라오는지 알아요? 그 성격이 왜 올라오는지 알아? 이게 참 육체는 습관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가 있어. 내가 이제 전철에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전거를 세워놨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전철에 내려가지고 습관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다가 한참 가다 보면 어머나 내가 자전거 놓고 왔어. 다시 갔어요. 다시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길에 뭘 하나 사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뭐 하나 사려고 가서 사가지고 또 걸어왔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자전거 가져왔어. 생각 없이 몸에 배인 게 있잖아요. 몸에 배인 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습관으로 나타나. 기억하세요? 나는 실제가 없는 거야. 왜? 주님이 선언했어. 너 이전 거 없어졌어. 그럼 이전의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이제 난로 사겨. 난로 보일러 불을 탁 껐어요. 난로가 따뜻해. 너무 뜨뜻해. 너무 뜨거워. 불을 껐어. 보일러를 껐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뜻함이 한순간 사라져? 오랫동안 있어요? 오랫동안 있지만 보일러는 꺼졌어. 치워버렸단 말이야. 그런 거란 말이죠.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자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여겨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 옛사람을 붙들고 자꾸 이게 나라는 거야. 그것부터가 이미 그 사람 못 바뀌는 거야. 참 내가 어디 있어? 난 죽어버렸는데. 난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됐어. 너 뭐야? 네 성품, 네 성격, 네 뭐 이런 거 그대로 있는데 그건 내가 육체의 습관 했던 습관이 남았을 뿐이야. 그 잔상이 남았을 뿐이야. 이건 다 이제 점점점 사라져. 큰 수술하고 나면 어때 돼요? 큰 수술하고 나면 수술 후유증이 상처나 조금씩 있잖아요. 이게 내 말씀으로 딱 서야 돼요. 난 없어. 그럼 악한 영이요 놀라워요. 기억하세요? 못 건드려. 우리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나눴어요. 여자가 말씀에 딱 서 있었으면, 그죠? 첫 번째 찔러봤을 때 말씀에 딱 서 있었으면 어때요? 뱀이 못 덤벼들어요. 왜? 말씀에 딱 서 있는데 어떻게 긁고 넘어질 게 없잖아.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왜?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그렇게 딱 말씀을 선포했다면 선악과에 대해서 찔러볼 수가 없어. 무슨 얘기해도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죠? 이게 안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슬금슬금.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어. 없어졌어. 그죠? 이 말씀이 딱 서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네가 뭘 변해? 에휴 내가 변해? 내가 봐도 에휴 나 성격 그대로 있는데 뭘 변해?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이런 거에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를.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안 생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느냐?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사도행전을 놓친 거야. 예수님이, 그죠? 보혜사가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제자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지금 제자들을, 사도들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도만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자기만 보겠죠. 내가 배워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배워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사람 바꾸려고 하니까 안 변하는 거야. 상대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하고. 근데 이게 보니까 아니구나, 이게 사도가 하는 거 아니네. 그래서 바울이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이라서 오직. 나와 하나님이 합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단독으로 하신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확고하게 딱 서 있으니까 악한 영이 틈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말씀에 서 있으면 있잖아요, 악한 영이 못 덤벼드는 거예요. 사기꾼 똑같아요. 사기꾼이 왜 사기꾼에게 당해? 저 사기꾼에게 당하면 저 나쁜 놈 나를 속여 먹었네,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 바보 같은 것들이죠. 그죠? 내가 속을 수 있는 거야. 빌미를, 허점을 보였단 말이야. 내가 딱 서 있지 못했단 말이죠. 그죠? 정말 너무 확실하죠.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요소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거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 고전 15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이 아니야. 아무 계획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보고선 안 됐다, 이렇게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와가지고 내가 대신 죽고 부활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저 구약 성경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만 하느냐? 간단하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느냐? 히브리서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죠? 참 놀라운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 거죠. 거기서 말씀드리는 피 흘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뭐 피 몇 방울 흘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죽음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 죄를 해결받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죄인들이니까, 그죠? 우리가 죽어봐야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만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죽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돼. 부활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죠? 사도행전 10장 11절인가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죠? 죄인된 우리가 죽으면, 죄인된 우리가 죽기만 하면요,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구나.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어. 근데 그분이 살아나시는 바람에 이게 뭐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죽으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리고 끝날 판이야.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 살아나 버리면 얘기는 달라지죠.
죄가 해결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피가 도대체 누구의 피냐 이거야. 누구의 피.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런 말이죠. 그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피 흘리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피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가 누구의 피다? 하나님의 피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는 말이냐?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7장 31절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심이 증명됐어? 하나님이심이 증명됐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점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정하신 거예요? 심판자를 정하시고, 그리고 심판날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 하나님의 승부수죠.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로 뭘 이용하셨느냐? 너희가 죽인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분을 살리셔. 부활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부활을 보면 다 믿게 된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게 하는 승부수를 던진 게 부활이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 믿게 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과 성경을 믿더라. 왜냐하면 그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고전 15장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어. 성경대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처럼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나사로는 또 죽잖아요. 근데 이분이 부활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이 증명됐어. 그걸 발견하게 되면 성경 모두가 믿어져요. 왜? 그러면 그동안에 이 성경이 다 누구의 말이었어?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이었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통째로 믿어져.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의 이 사건은 무슨 뜻일까? 그거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건 통째로 믿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어지니까 그 사람은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이 뭐가 되겠어?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말씀과 다르면 자기가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지고 있어도 그걸 부인하게 돼요. 저절로 돼. 생각해봐. 말씀이 딱 이게 기준이 돼버리면 말씀이 실제라고 믿어지는데, 그죠? 생각해보세요. 와,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증명을 했죠.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무슨 피가 돼버려? 하나님의 피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피는, 그죠? 다음 단계죠. 이 하나님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구원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피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게 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저도 예전에 그런 궁금증, 그런 의아심, 그래서 더 잘 성경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대. 피 흘려서. 근데 그게 2000년이, 그 당시 사람이라면 이해가 돼.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내 죄까지 어떻게 사할 수 있냐 이거야.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럼 하나님이면 왜 말이 되느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이라고 할지라도 미래 2000년 후의 시간을 언제로? 현재, 그 당시 현재를 끌고 와서 운소비의 죄를 위해서, 그죠? 죽을 수 있는, 운소비를 위해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누구만이 가능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일 때만 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됐잖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는, 그죠? 하나님의 피는 첫째 어떤 능력이 있느냐? 구원의 능력. 2000년 후에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2000년이 지난 내 죄를 사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맞습니까?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볼 것은 그 하나님의 피는 구원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아,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사실, 너무 놀라운 사실. 단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함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하며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제공하시는 것이죠. 아멘.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피는,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또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죄까지도 사하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피는, 그죠? 악한 영의 계획을 다 전멸시키, 이 세상 세상 임금이죠. 이 세상 주관하는 임금, 그 악한 영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그죠? 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냐?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예수님인데 그게 하나님이다.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누구의 피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아멘. 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피인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다? 그분이 부활하신 거란 말이죠. 그죠? 아,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피 흘리셨으니까 2000년이 지난 내 죄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제거하고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구나. 아멘. 그죠? 이게 딱 돼버리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 살면,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악한 영은 틈을 노린다 그랬죠. 어떤 틈? 주인 싸움. 그죠? 주인 싸움. 주인 싸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을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러면 어떻게? 치고 들어와. 치고 들어와서 나를 어디를 보게 해? 옛사람, 없는 옛사람을 끄집어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되는 순간,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잖아. 그럼 나의 옛사람은 없어요. 그럼 내가 돌아갈 자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돌아갈 자리가 없단 말이죠.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조금만 소홀히 여기는 순간 악한 영은 어떡한 나를 어디로 끄집어낸다? 옛사람으로 끄집어내. 그리고 옛사람은 내게 말해요. 자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거기에 또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보세요. 살아가는데 우울해. 살아가는데 힘들어. 살아가는데 괴로워. 짜증이나 화가 나. 답답해. 미치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 어디 모습이야? 옛사람의 모습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경우 있어요? 짜증을 내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죠? 그건 옛사람이야.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건 인정하세요. 당신 지금 옛사람에 빠진 거야. 없는 옛사람, 실제로 없어버린, 이미 화장해버린 그 옛사람 붙들고 있는 거야. 그 옛사람을 내가 뭐라고 여기는 거야? 이게 나야. 난 근심할 수밖에 없어. 난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난 넘어질 수밖에 없어. 나는 힘들 수밖에 없어. 지금 뭐해? 자기가? 뭘 붙들고 있어? 옛사람. 어떤 옛사람? 이미 없어져 버린 옛사람을. 그게 악한 영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또 지옥 사는 거야. 그걸 내가 주인이라 그러는 거죠. 내가 주인할 자리도 없는 거야. 사실은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죠?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임해버리는 거니까 옛날에 나, 죄된 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불충분했던 나는 그때 죽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는 그 악한 영은 그걸 자꾸 끄집어내. 야, 너 성격 그대로잖아. 그죠? 그건 남아있는 거야. 육체의 습관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자기로 알고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옛사람을 자기로 알고 있는 한 아무리 예수님께 가도 이걸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죽은 자식 붙들고 있으니까 안 바뀌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 없어졌어. 난 이제 없어. 이게 말씀에 딱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분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럼 나는 없는 거야. 옛날에 나는 없는 거야. 옛날에 나는 없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 이걸 선언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땐 뜨거워. 밖에 나가면 그죠? 허전하고 이래. 왜 그러냐? 그 옛사람 붙들고 가는 거라면 또 옛사람 붙들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새벽에 이런 말씀 드리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못 고쳐요. 고치는 게 아니야. 폐기시켜버리는 거야. 죽어야만 바꿀 수 있어. 죽은 자인데 어떻게 고쳤어요? 새로운 생명을 놓줘야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지. 기억하세요? 주님은 천국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고쳐 쓰지 못해. 못 고쳐. 그냥 새로 바꿔버리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십자가의 피는 누구의 피다? 하나님의 피야.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피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어? 확실한 증거. 그 십자가에 그분이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명됐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를 흘린 거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초월적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악,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주인입니다. 옛날 나는 없습니다. 화장됐어요. 죽어버렸습니다.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죠? 악한 영이 속이는 거죠. 옛사람의 습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 습관, 형체만 보고 이게 옛사람이야. 내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안 되겠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못 고쳐. 고칠 수가 없어. 죽어버렸는데, 완전히 깨져버렸는데 못 고치는 거야. 그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고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참 착한데 요것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것만 좀 고치면 되겠는데. 속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같이 죽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 뭐가 바뀌어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돼. 그럼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주인으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어? 염려 마세요. 그분에게 계속 그렇게 말해줘요.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주인을 의지하세요. 주인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다 바뀌어요. 아멘.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야. 바꾸기 위해선 폐기, 먼저 십자가야. 그 후에 부활이야. 먼저 폐기시키는 거야. 맞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 그분의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의 피는 인간의 모든 문제, 시공을 초월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십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분이 주인인데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여! 주의 말씀에 서게 하시고 옛사람의 감정, 느낌, 경험, 생각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만이 실제고 말씀만이 능력이며 말씀만이 살림을 믿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도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